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에 놓여 있던 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강한 그런 의조를 가지고 보낸 편지의 서론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서 드러난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주제라고 해도 다르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많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또 같은 성도들이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또 저들이 하는 말들이 다르고 나아가서는 행동들이 다른 그러한 너무 서로를 달리하는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모습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강력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가장 핵심적인 나뉘어짐은 세례 문제로 인해서 한쪽은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학식 있는 또 물과 세례를 알고 있었던 또 성경에 깊은 조예가 깊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분파가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를 존경하고 우리는 베드로파다. 또 한쪽에는 아니야,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 우리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파가 네 파나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죠. 매번 시끄럽습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에 이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5열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졌으니 어떻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공동체가 승리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방향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되지 않고 생각이 나누어지면 그 공동체는 결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떤 배에 사공이 10명이 있는데 그 사공의 생각대로 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자고 이야기한다면 그 배가 어떻게 한 방향 원하는 목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장을 중심으로 그 사공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될 때 그 배는 저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올바르게 도달하게 될 것이고 저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뜻이 나뉘어지게 되면 결코 그 공동체는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나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살아가다가 나와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또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또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나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고 또 저 사람은 나와 틀리면 그것을 때로는 수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고 세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분과 나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내 아내라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고민을 아내가 모를 때가 많이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이나 고독을 또한 모를 수가 있고, 이것은 입장이 반대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혹독하게 외로움을 겪고 있고 고독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그 외로움을 모를 수가 있고 그 고독을 모를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친하고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모여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설정할 때 그 방향으로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경상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면 사람은 여러 질이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질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고 저는 경상도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좀 뜻이 다르고 뭐 그러면, 야, 사람은 여러 질이야. 그래, 니하고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아니면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여러 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다 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한길 사람 속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길 물속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만 이 사람의 속은 사실 한길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또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임은 사실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쪽은 이런 주장하고 저쪽은 저런 주장하고, 이쪽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쪽에 좋은 점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또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좋은 점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뭐만 바라보나요? 나쁜 점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좋지 않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격의 타켓을 삼고 공격의 소재를 삼아서 이러니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TV를 보다가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채널을 계속 지켜보지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취향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내 개인적인 주관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 되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나 중심의 하나됨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형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형제로 하나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형제로 하나된 자들이다, 이 관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알파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델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들고 있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 일치,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델피스라고 하는 말은 자궁, 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델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델포스는 알파, 그러니까 알파와 이 델피스가 합쳐져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제는 뭘 같이 한다고요? 어머니의 태를 같이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를 같이 하는 자녀가 바로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델포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그 태가 동일하다, 그 태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다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몸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제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한 형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를 같이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녀들로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지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마음을 합하지 않고는 두 사람이 어찌 동행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합치게 된다면, 형제는 마음을 합치기가 쉽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몇 면들을 살펴보면 형제들이라도 마음 합치기가 힘들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마음을 합치기 어려운 이런 세태를 살아가고 있으니 무슨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형제는 마음을 합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제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같은 말을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제일교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할 때, 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조합하거나 조절하거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 하나님 좀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고 내 형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다. 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확신을 내게 심어준 것,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자들로 모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이지 않느냐. 언제 우리가 아볼로라는 자가 따로 있고 게바가 따로 있고 바울이 따로 있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아니냐. 어찌하여 교회가 이 복음 밖에서 복음으로 뛰쳐나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렇게 서로 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내가 설교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적대자, 대적자, 이간자입니다. 누구의 대적자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사탄이가 개입한 것입니다. 사탄이가 강교하게 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죠. 그리고 강교하게 이 사탄과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곁에서 떼어냅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니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이 아담과 이브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를 분리시키죠. 그래서 사탄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간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여정이 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도록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 방해를 놓아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이간질하고, 장로님들과 또한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그 덫에 완전히 걸려져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들은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분리되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고, 이간질하기를 원하고, 분리시키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편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의 소명과 비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비전 안에서 하나다. 소망 안에서 하나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모인 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영생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받들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개입시키고 다른 문제들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되는 그 비전들을 희석시키고 그 목적들을 희석시키고 힘을 빼고 무력하게 만들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가 되겠느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4장 4절에 다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그 뜻을 외면하고 또 억지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대전제일교회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뜻을 붙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면서 역사학자이기도 한 피트 아크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피트 아크로이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다. 하늘의 별들이 우리 모두를 비추듯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로 묶여져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땀 흘림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 없이는 결코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영적인 그 수확물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수확물을 거두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땀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그 절절한 간구와 간청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절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수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 여기에는 역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선물은 그저 단순히 가볍게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육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 던져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도 이런 엄청난 대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와 대가 없이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수고하시고 영적인 짐을 오히려 기쁘게 짊어지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향해서 정말 기꺼이 자기 십자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공동체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거라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올바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 비결 또한 우리 교회의 비결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귀한 그 뜻을 쫓아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